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만방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이 시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 영을 부어주시며 격려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 성시교동문을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3편,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래 사도신경으로 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통일 찬송가 177장, 성령여 강림하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래 리기영 형제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 불변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좌정하셔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며 그 뜻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가 승량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가 감히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지혜나 통찰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한테 수많은 은혜와 계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희의 눈이 세상의 얄팍한 지식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모순과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옛자아를 부단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희의 모든 문제가 온전한 해결을 얻고 모든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온전히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염려와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오래전에 희미하고 잘못된 인식과 색바른 기억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믿음이길 바랍니다. 믿음의 껍데기만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아무것에도 쓸모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많이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고 세상 곳곳에서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시작도 끝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삶과 죽음, 직장과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정명이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인간관계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과 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찢어질 듯하고 앞날이 막막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자녀들이 혹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묵묵히 감당하고 끝내는 이겨내서 더욱더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지체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지체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 코로나 감염 리스크에 폭로된 지체들을 주님께서 특히 기억하사 그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 오늘 선포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래 정판지님께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뭐니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겸손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특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고 또 거기에 순종하려는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 예배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준칙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지금 항목 하나목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도적질하던 자들까지도 제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삶의 일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전 인격적이고 삶의 전반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다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시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죄와 죽음과 어둠의 영역에서 생명과 빛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으로의 이동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준칙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준칙인 것이 아니라 실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드러나야 하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즉 생명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준칙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하고 이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강조하면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그런 삶의 변화들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목표로서의 생활 준칙이요 삶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엄청 많이 변화되었다고, 화도 안 내고 말도 선한 말만 한다고 하는데요. 정작 교회에서 보게 되면 그 화난 사람들 못 봐주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만약 분열까지 일으킨다면 그거는 적어도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생활 준칙과는 아직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점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공동체의 하나됨, 즉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하나됨이 유지되는가 아니면 파괴되는가. 그래서 정말 이런 기준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요한 시각은 하나님의 영역의 시각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시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의 변화들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입은 자들의 생활 준칙을 지금 하나씩 나열하다가요. 갑자기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위해서 거짓을 버리라, 분노를 다스려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이런 같은 생활 준칙,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를 얘기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언급하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대목에서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은 지금 위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런 시각에서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와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성령님의 개입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성령님의 개입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외모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 해서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하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거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면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생활 준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같은 사항들이 뭐라고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은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새 사람 입은 자들의 삶의 변화의 어찌 보면 실제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적어도 3가지는 우리의 현실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서 거룩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싫어지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삶은 한마디로 궤도 이탈이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다니던 학교를 퇴학하고 진도를 찾지 못해 방황을 하면서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세월을 보내던 저였는데 2003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저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즐기던 술 마시고 취하고 놀던 삶이 점점 싫어지고요. 그렇게 하기 싫던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요. 제가 그 방황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공부에 도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 당시 저희 내면에 그 타락과 방황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학업에 도전해서 새로운 삶을 향한 그 마음과 열망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열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저한테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그 소원과 열망이 생긴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중요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뭡니까? 거룩을 향한 열방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 삶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위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생활 준칙을 이렇게 나열하고 나서요. 이런 것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 성령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냥 우리한테 거룩을 향한 열망만 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도 친히 개입하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성령님을 관한 얘기를 언급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개입과 도우심의 은혜가 반드시 동반한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 전 이것이 성령님의 개입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에 실패했을 때 다시 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그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실패했을 때 절망하고 자책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나 혼자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받은 후의 삶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삶도 육체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 고려신학대학원 박영돈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이 교수님의 표현 그대로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향한 그 여정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에 실패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그 로마서 6장 4,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자의 삶의 변화는 전적으로 뭐라고요? 신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신자가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결정적으로 결별했다. 죄의 지배에서 전적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죄에서 자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것의 실제라면 우리가 거룩에 실패했을 때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생각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에 실패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개입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막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뭐 실패와 변화 사이 아니면 성령님의 근심, 우리의 변화의 시작 뭐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다가다 고민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근심하시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 성령님의 개입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실을 꼭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언급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랍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 슬픔 이런 것은 감정이고 정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정서와 감정을 가지신단 말은 뭡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단지 일종 능력이고 영향력이라면 감정이나 정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야만이 근심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단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일종의 능력이나 영향력으로만 정도로만 생각하고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대하지 않는다면요. 성령님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애가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 가방을 이렇게 들추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집에 들어갈 때면 뭐 이렇게 항상 그 가방에다 맛있는 뭐 간식이나 뭐 애가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들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집에 도착하면 가방에서 그것을 꺼내서 애한테 이렇게 계속 줬기 때문에 애가 이 가방 안에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물건이 있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알아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 저희 집 애가 이 가방 안에 물건에만 집착하고 물건을 사다 준 저한테는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뭐 간식이나 뭐 장난감 같은 것도만 이렇게 챙기고요. 제가 무슨 말을 건네도 거의 이렇게 별로 대꾸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저희 집 애한테 있어서 저는 가방 안에 간식이나 장난감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만 인식되었지 한 인격체라는 존재로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몇 번은 계획적으로 가방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렇게 집에 갔더니요. 이거 가방을 열자마자 그 눈빛과 그 표정에서요.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슬픔과 제가 섭섭함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 집 애가 저를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간식이나 장난감만 가져다 주는 존재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내수하시는 성령님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갖고 싶은 것을 가져다 주시고 어렵거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해 주고 필요할 때만 도움만 가져다 주는 어찌 보면 요술 램프 같은 존재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요, 지금도 뭐 저도 그럴 때가 뭐 종종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금방 믿은 초기에는요, 진짜로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예수님은 일종의 능력, 파워, 그런 영향력으로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병을 치료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적을 행하든지 뭐 이런 일종의 영향력으로만 대했지 평소에 제가 교제하고 공감하고 대화하고 동의하는 그런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의 이런 그 성령님의 태도를요,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꿔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것이 제목 뭔가 하면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책이에요. 뭐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 공감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중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책에서 성령은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것으로 한번 우리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요술 방망이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교제하고 공감하고 동행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변화의 주도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또한 우리와 교제하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일거일동에 반응과 감정을 가지시는 인격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인격자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아갈 때 어느 본문처럼 뭡니까? 친히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사기 6장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붙이십니다.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들을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리고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에 지금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사를 통해서 지금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사사를 지금 보내기 전에 그 가운데 지금 뭐랍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사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집행하십니다. 뭘 말할까요?
이것이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자신의 마음,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거룩한 삶에 실패할 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동파형제님 소리 안 들립니다. 동파형제님 마이크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동파형제님 인터넷 확인해 주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지금? 네, 지금 들립니다. 아, 1분 네, 전 1분 전 내용부터 다시 부탁드려요. 네, 어디까지 들리셨죠?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친히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쭉 이렇게 본문을 계속 묵상했어요. 근심하시는 성령님, 근심하시는 성령님. 근데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막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내 삶이 계속 예수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만 아닌가? 왜냐하면 돌아보게 되면 뭐 거룩을 향해 뭐 시도하고 몸부림친다지만 계속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결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회개하고 돌아와도 계속 여전히
소리 들리십니까? 네, 지금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로마서 이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사랑과 이 성령님의 근심, 이것이 막 이렇게 매칭되면서 이 성령님의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구나. 이것이 마음이 닿았어요. 우리에 대한 변호 전혀 관심이 없거나 뭐 사랑이 없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근심이 비록 우리가 실패하여서 넘어져도 그에 대한 성령님의 근심하시고 슬퍼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도 막 위축되고 걱정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라 이런 시각에서 이 성령님의 근심을 본다게 되면 굉장히 위로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기에는 질투가 굉장히 나쁜 의미로 들리지 않나? 사실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출발점에서 본다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질투할까요? 우리를 향한 배타적이고 누군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지고 할 때 근심하시고 슬퍼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다만 우리도 걱정하고 그에 대해 위축되고 그것도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의 성령님의 근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거기서 다시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약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수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신이 도와주십니다. 이 인격자이신 성령님과 정말 동행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이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행하신 영광스러운 계획들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이렇게 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그냥 종의 능력으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요술방망이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정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는 그 인격자이신 그 인격질 가지신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록 성령님이 우리가 거룩할 때, 아니, 거룩이 실패할 때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데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정말 우리가 거룩으로 행하게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힘에 순종하게 하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믿은 지 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정말 저희들의 무지함과 정말 그런 저희들의 그 그릇된 모습들 정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만 해결해 주는 그런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교제하고 공감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범죄할 때 그로 인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만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책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극하고 배타적이고 누구도 절대적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한테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만 잘 살고 우리만 잘 되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게 정말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우리 주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헌금과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생명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데, 매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자세히 재신받으신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이 헌금을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복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정말 빨리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자가 누군지를 늘 돌아보고 발견하고 그것에 필요한 것을 살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와 주주 목장 모임은 다 정상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간중교회 온라인 예배 처음으로 참석한 분 계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장, 통일 찬송가 61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는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거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중간 종교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카메라랑 우리 마이크 켜고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